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로 27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강의 16번째 말씀으로 9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정해진 70일의 기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기독교 방송국에 메시지를 듣는데요. 그 미국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경고합니다. 이 목사님은 깨어 있으셔가지고 얼마나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대부분의 이 메시지 증거하는 이 티칭, 가르침의 내용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의 영적 상태의 분별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치 아니하고 각종 세상의 편리한 것, 성공적인 것, 기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것들에 총 집중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저버렸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결과 이제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동안 종래의 생각을 할 적에 교회는 이 세상의 등불로서 이 어두운 곳에서 빛을 던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임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그만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크게 되고 잘되고 자리를 잡게 되는 이 잘못된 복음의 해석의 경향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들을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적에 저는 100% 동의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지혜와 총명의 신을 받아야만 됩니다. 아멘. 과거에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신실한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역대 하나님의 정해진 종말의 계획에 관한 이 계시를 주실 적에 제일 먼저 다니엘에게 전한 천사를 통한 메시지가 지혜와 총명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깨달아 헤아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교회는 완전히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려가지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받게 되는데,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큰 긍휼을 기대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뒤에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오늘 이 정해진 70일의 기간에 관한 이 계시를 받을 적에 다니엘의 환경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가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해 줬냐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브리엘 천사의 내용이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그의 정체가 여기에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21절에 말씀 보니까 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지금 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다니엘로 하여금 이 받은 계시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가브리엘이 지금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것을 알고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저녁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말하라고 증거한 계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22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가르치면 내게 말해 가르되 다니엘아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면서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됩니다. 지혜와 총명이 뭡니까? 우리는 아무리 지식을 가져도 머리만 가지고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어야만 됩니다. 신부라면 당연히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가장 정상적인데, 지금 마지막 때 교회는 요한계시록 직전에 나와 있는 유다서의 내용과 같이 믿음의 건축에 대한 성령 안에서의 기도, 또 자기를 믿음의 건축을 하는 이것이 굉장히 게으릅니다. 특별히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건축이 약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 가브리엘이 가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라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도가 나타납니다. 먼저 그가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게 가르치면 내게 말해 가르쳐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명령이 내린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의 은혜를 받고 준비하는 자는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되고
은총을 받아야 마지막 때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생생한지 모릅니다. 참 많은 교회도 있고 증거되는 메시지도 많고 증거하는 종도 많고 또 선교하는 집단도 많고 전도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전명자 선교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 뒤에 Jesus is coming, are you ready? 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데요. 지난번에 자동차를 이제 둘이 딱 타고 가는데 꼭 뒤에서 그 스티커를 보고 주님께서 속히 오시니 준비되느냐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감동되고 또 그래도 그 마음속에 뭔가가 믿음으로 크게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꼭 옆으로 지나가다가 손짓을 하든지 어떤 사람 이 오토바이를 타고 막 지나가래요. 그러더니 아는 체를 하고 자꾸 손을 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뒤에 있는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스티커를 보고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스티커를 달고 돌아다녀봐도 오늘 아침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요. 우리 전면사 선교사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 봐도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스티커를 타고 다니는 차를 아직 다른 차를 한 번도 아직 못 봤다고 해요. 그만큼이 마지막 때는 이유. 주님의 은총을 받아야만 됩니다. 지혜와 총명을 얻어야만 됩니다. 그래 그 이상을 알고 깨닫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70일에 관한 이 정한 기간에 관한 대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러 온 이 순간에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우리는 이것을 지금 기도해야만 됩니다. 또 이 일을 생각하고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주님께서 주신 요한계시록과 또한 다니엘서를 통해 주신 이상의 메시지를 깨달을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 긍휼과 은총과 같이 간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데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70일에 관한 정한 기간에 관한 계시는 굉장히 복합적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섞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따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대별을 해보면은 전 예언이 다니엘 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볼 적에 여기에 왕이 서로 다른 왕이 나타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나타나고 또 그 다음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25절에 나타났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26절에는 끊어져 없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 뒤에 나타난 왕은 황폐되기로 작정된 왕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자에 나오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요. 그 다음 그 끊어진 뒤에 나타난 왕은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기간을 볼 적에 70일에로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70일에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또 설명해서 나타나는데 71회라는 것은 70 곱하기 7입니다. 77은 49, 490년입니다. 그런데 그 490년을 첫 번 7일에, 두 번째로 62일에, 세 번째로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는데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분명히 이 70일에 관한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정해진 이 70일의 기간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한을 정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경륜과 계획을 갖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70일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경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 땅의 약속의 말씀대로 천년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그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해진 기간을 두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계시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총을 받은, 이 영을 받은 자만이 휴거를 사모합니다. 아멘. 저도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의 복음을 외치는 종이지만요, 어떻게 해서 이 재림의 메시지를 증거하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마지막 때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오심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0일에로 기한을 딱 정했고, 여기에서 목적이 나오는데요. 24절부터 처음에는 허물이 마치며, 왜 하나님께서 이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냐면 허물을 마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를 말합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서 없이 하시겠다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딱 정하셨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일은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십니다. 악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한도 내에서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모든 일반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죄가 끝나면, 여기서는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특별한 세부적인 죄입니다. 여기서 끝나며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70일의 기한을 정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또 심판을 하시겠다고 여기서 그 목적을 가브리엘 전사를 통하여 다니엘에게 전합니다. 또 그 다음 목적을 보니까 죄악이 영속되며, 영속이라는 것은 구속을 말합니다. 속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뿌리째 뽑으시고 죄와 허물을 없이 하시고 죄를 구속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을 위하여 70일에가 정해졌습니다. 또 그 다음 목적을 보니까 영원한 의가 나타나며, 처음에 나와 있는 허물, 죄악, 이것은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원한 의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바꿔놓으십니다. 교환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영광의 재림을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구분과 그 사이의 기간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신약과 구약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림하신 이유, 또 재림하시는 이유, 그 기간에 2000년 기간에 그 공백 기간 교회 시대에 그 비밀 시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의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허물을 마치게 하시고 죄를 끝나게 하시고 죄악이 영속되는 모든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 재림하셔서 영원한 의를 드러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과 예언이 다 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 예언, 이 이상이 성취되어지기 위하여, 응하기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해석할 적이에요. 그저 이 땅에 있는 동안 뭘 깨닫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메시지는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신 그때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적에 과거에는 희미하게 보였으나 이제는 과거에는 사진만 보았지만 이제는 실물을 보는,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 선을 볼 적에 처음에는 사진을 나눕니다. 사진을 나누다가 이제 직접 얼굴을 마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 사진으로만 보다가 이제 얼굴을 보는 날이 옵니다. 그때 이상과 예언이 응해집니다. 이것을 위하여 70일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중요한 70일에 관한 예언이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가를 우리는 살펴본 한 뒤에 이제 70일에로 기한을 정해야 한다니, 여기서 70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해가 70번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490년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25절을 우리가 공부를 할 적에 한때 두때 반이 나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여기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다 갈라지게 되는데 여기 나온 70일의 가운데서 첫 번 7일에와 두 번째 62일에 합해서 69일에는 이미 다 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일에 7년은 뚝 떨어져 가지고 아직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계시를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언제부터 70일에가 시작이 됐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분명히 정해진 70일의 기간이 시작점이 있고 마치는 점이 있습니다. 시작점은 여기서 볼 적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입니다. 역대하 36장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영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사실상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려가지고 이것은 기원전 BC 445년 3월 14일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이하에도 나오죠. 그런데
일곱 이레와 62이레가 이제 그 다음 잘라져서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왕이 날까지 일곱 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일곱 이레는 7 곱하기 7, 49년과 또 62이레와 62 곱하기 7 해서 합하면은 483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71회 중에서 69일에 7일에하고 62일에 합하면 69일에가 됩니다. 그래서 69일에를 곱하기 7 하면 483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그 시작 때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끝날 때까지 69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7일에 동안에 성이 중건되는 내용이 우리는 기원전 445년부터 49년이 지나면은 기원전 396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처음 7일에와 그 다음에 62일에는 기원전 396년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건 성경에 나오는 1년은 반드시 360일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62일에 이걸 총 합해가지고 480년을 계산해 보니까요. 정확한 날짜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날 그때까지 483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일어나기까지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사실상 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신 것과 왕이신 것을 나타내시는데 첫째는 세례요한을 통해 물세를 받으실 때와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적에 백성들이 호란나 하고 왕으로 주님을 영접한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말은 아주 69일에 70일에 관한 이것만 연구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전 445년 3월 14일 아닥사스다 왕의 영이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영이 딱 내리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짜 주후 32년 4월 6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62일에 7일에서 69일에가 다 성취됩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비례가 나타납니다.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든 바벨이와 그의 종말을 홍수에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흥패될 것이 작정되었는데 이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체 71회 중에서 69일에는 지나갔지만 한 일회가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회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7년 환란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언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7년 환란은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70일에 관한 예언을 줄 적에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대한 70일이니까 나머지 한 일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7년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둘째는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십시다. 왜 그렇게 중동에 문제가 많습니까? 왜 아랍인들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못 살게 굽니까?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사탄은 이 비밀을 알고 이것을 깨닫는 자를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70일에 관한 종말에 관한 예언을 위해서 딱 정해진 기간, 이 490년 가운데 483년은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한 일의 7년 안 이루어진 것이 곧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시게 되면 무엇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의 가장 중심부가 되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길을 쓰고 지금 중동의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뉴스의 여러 가지 그 소스를 통해서도 왜 이렇게 중동이 복잡한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0일에 관한 맨 마지막에 관한 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인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인 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성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이것은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조약을 다 맺는 장면이 이게 나오죠. 그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했고, 그래서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딱 맞았는데 중간 3년 반에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또 잠과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자기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적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멸망에 가장한 것이 쓰게 되는 것을 이 다니엘서의 9장 27절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가 3년 반 지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미운 물건이 쓰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의 계획을 보니까 이것이 영원히 가지 아니하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은요, 완전히 적그리스도 시스템입니다. 교회에 돌아가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제는 절에 목사도 가서 같이, 또 중도 교회 와서, 또 기타 여러 가지 공공 모임에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모이는 것 아주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지금 바닥을 다 깎고 있는데 왜 이것이 활기를 못 치냐면은 지금 이 땅에는 아직 주님의 신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신부들이 갑자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가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주로 끌어올려